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저희들은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이 시간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명의 귀한 말씀이 되어서 또한 한 주간을 이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지라도 종은 울림통처럼 되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비잉과 두잉의 문제예요. 존재와 그것을 행함에 관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좀 당황하셨죠? 제가 30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15초뿐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30초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좀 당황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비잉입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입을 벌려서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은 두잉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두잉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은 비잉의 문제가 해결될 때예요. 근데 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저는 몇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해도 떨리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 좀 떨려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남에 사는데 탄천을 매일 2시간씩 걷거든요. 그만큼 제가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걷는데 묵상하면서 걷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전도사 때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설교를 할 때는 토시까지 다 쓰고 그것이 목사와 목회자와 이제 전도사 때 훈련 받은 거예요. 그것이 목사의 정직합니다라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문을 다 쓰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이렇게 탄천변을 이렇게 계속 걸으면서 또 묵상하고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가끔 이제 30년 정도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가끔 있는 현상인데 그냥 가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뭐 성령의 인도하십니다라고 뭐 그렇게 거룩한 홀리 보이스로 성령께서 이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냥 그 마음이 이끌려지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이끌려지는 대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이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회중 가운데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나올지는 오직 성령님께 의지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 잘 알죠? 본문을 잘 알 때 나타나는 현상은 금방 졸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결론 다 알잖아요. 그죠? 마음속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런데 그 결론을 따라서 갈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문맥을 벗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성경의 본 모습을 그러고 나면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 설교를 하는데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해야 됩니다. 뭐 그거 말고 뭐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무 본문이나 아무 한 구절 딱 떼놓고서 읽어놔서 그쪽으로 막 몰고 가면 그냥 뭐 사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어진 성경의 본문과 문맥과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가 없으면 그냥 약장사인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누가 더 약을 잘 파느냐. 저는 한국에 와서 지금 제가 미국에서 25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5년 살다가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TV 뭐 거의 많이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 홈쇼핑 이런 거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약을 안 파는 게 아니군요. 그거는. 누가 말을 잘하느냐. 거기에 뭐 당신의 어떤 인격이 담겨져 있느냐. 여기에 당신의 어떤 삶이 담겨져 있느냐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얼마나 화려하고 재미있고 한번 웃게 해주고 이제 그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어떤 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제 저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교제 가운데서 그러지 않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을 위해서 제가 또 살고 또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세상 가운데서 사는 그러한 그런 그 말씀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문맥이 뭐냐 하는 것은 마태복음 11기상 19장을 딱 떼놓아서 읽는 순간에 여러분들 문맥을 완전히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기상 18장을 잘 알잖아요. 11기상 18장에 보면은 세 가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그 가뭄이 끝이 나고 이제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그가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합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지금 비가 오니까 당신은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는요 엘리야는요 맨발로 뛰어가요. 그런데 마차를 타고 가는 왕보다도 더 앞서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는 세 가지 그 엘리야의 위대한 어떤 사역과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고 우리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교회에서 요즘 마태복음 설교를 계속해가지고 습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어리숙합니다. 열왕기상 이제 19장을 보기 전에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단절돼서 이 사건 또 잘하는 얘기예요.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간구했다. 이런 얘기 다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8장과 19장의 단절을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가 성경의 본문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렇게 성경의 몇 장은 1228년도에 처음으로 생겨난 구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몇 장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쭉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절 이런 걸 무시하고 읽어야 돼요. 대부분은 잘 돼 있지만은 그러나 묵상의 기본은 그런 장절을 무시하고서 성경을 읽어야지 문맥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이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와서 그 이세벨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세벨이 보통 요즘은 젠더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기가 웬만큼 센 사람 같으면 그냥 픽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엘리야를 내일까지 이맘때까지 내가 죽이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내 신에 의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18장의 엘리야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18장과 19장은 한 1년 차이 나는 이야기입니까?
한 5년 전에 18장이 있었고 5년 후에 19장이 있습니까? 아니고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지금 하루 종일 몇 시간 전에 이 세 가지의 엘리야 사역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그러한 그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몇 시간 전에 하고 지금 그 열기와 흥분됨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엘리야 마음속에 갖고 있을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순간에 그 이세벨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엘리야가 18장처럼 행동하는 것은 뭘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니.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불이 빡 내려가지고 이세벨이 그냥 거기서 타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몇 시간 전에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가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로뎀나무 밑에 가서 탄식하는 그러한 우리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빙의 문제를 얘기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엘리야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영적 침체를 겪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 침체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디프레스를 깊게 깊은 디프레스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침체에 갑자기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때때로는 영적 침체에 어떤 순간에 깊이 빠져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저도 여러분 결심으로 치면은 여기 있는 분들 누구만큼은 저도 그렇게 결심을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을 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침체는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겪어왔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도 그런 영적 침체는 언제든지 올 수가 있다. 엘리야도 왔는데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대단히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엘리야의 그 영적 침체를 보면서 우리는요,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첫 번째 돼지, 두 번째 돼지, 세 번째 돼지 이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앞으로 돼지가 세 개일 거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요 장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첫째로는 엘리야. 다시 말하면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를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통 생각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가족에서 나는 그 사회 속에서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함정이에요. 자기 부정을 이렇게 나쁜 의미로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요. 그러나 이것이 일상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결한 자존감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두 번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열심을 내다가 어느 날 시험에 들었어요. 힘들어요. 막 예배 오는데 뭐 그리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힘듭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보이는 가장 흔한 방법이 뭐냐면 비난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책이 장로인데 저 사람이 명색이 권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일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거기에 빠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쉽게 빠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교회 안에 너무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요. 그래도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교회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 현재 상태에서 잘 받아들여주는 것이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보면은 거의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비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서 가장 실망스러워 하실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이놈아, 내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런 능력도 주고, 이런 능력도 주고, 이런 능력도 주고, 너 이런 걸 다 경험하고 나서 이게 지금 뭐야? 일어나, 빨리! 여러분, 이게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이 갑작스럽게 영적 침체에 빠진, 제가 영적 침체라고 표현했지만 갑자기 시험에 들어가지고 뻗팅기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단 한 말씀도 비난하거나 지적하거나, 여러분, 지적질하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뎀나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참 우리 어떤 분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뭐 설교 제목도 있습니다만, 제가 로뎀나무를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저게 로뎀나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제가 거기 그늘에 피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먼 그늘이 있어요, 저기에 지금. 아까 그 앞에 사진은, 저거 10년 전에는 제가 머리카락도 저렇게 많고, 그 앞에 사진,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그늘 보입니까? 우리는 로뎀나무 그러면은 그래도 소나무, 이렇게 뭐 정자나무 그늘 이런 거 생각해갖고 사막에 길을 가는데 거기에 그늘에서 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저 장면이 뭘 보여주냐면, 엘리야가 도망갈 만큼 도망가고 걸어갈 만큼 걸어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진 곳에 로뎀나무가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저기가 무슨 뭐 큰 쉼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저거는 제가 그 근처에 있는 로뎀나무들 중에서 큰 거를 찍은 겁니다. 큰 거를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이 주는 맛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너무 용감해요. 근데 역사도 생각 안 하고, 배경도 생각 안 하고, 환경도 생각 안 하고, 우리 너무 용감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용감한 사람이 또 특징이 뭐예요? 무식한 사람이 또 용감하고 이게 다 겹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주장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한강물이 흐르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실 겁니다. 아멘. 한강물이 흐릅니다. 아멘. 그래. 이거 구분을 해야지. 저게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늘 아래에서 쉼의 주제가 아니고, 그가 지쳐서 쓰러진 장소가 로뎀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딱 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현장을 보고 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가 4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 핵심은 로뎀나무가 아니라요, 5절의 말씀인데, 이게 새 번역에는 그 번역이 그렇게 이제 새 번역은 좀 현대인에게 좀 맞춰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 문자적 본문에 너무 이렇게 뭐 충실하지 못하다 그럴까?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도 좀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이제 영어 생경하고 이제 같이 있는 그런 번역인데, 그러면 거기 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이제 그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영어도 똑같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적하거나 꾸짖거나 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이 지쳐가지고 지금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루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어루만졌다 말씀. 그래서 이 4절에 거기 그 말씀을 보면 angel touched him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25년 살면서 영어를 잘 못해요. LA에 산다는 거는요, 그냥 영어 안 쓰고도 다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양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이었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영어가 짧더라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받아들여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타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찬양을, 미국의 영어 찬양이 이제 그런 것들도 많고, 이제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순간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참 많이 써요. 크리스천들이. He touched me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만져주듯이, 여러분, 아이가 뭘 해서 이쁩니까? 내 아이라는 게 이쁩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를 드리고 뭐를 꼭 해야지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나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만족해서 우리가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조롱해도 내 자신까지 나를 칭찬하지 못하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걸 먼저 경험하는 게 이게 비잉의 문제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문제다. 뭐든지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짐처럼 생각하면서 하겠어요? 우리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겠어요? 야곱이 그 야복강 그 바로 전에 거기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창세기 사닥다리 오르락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발행하여 바단 아람으로 갔다 그럴 때 그게요, 날아갈 뜻이 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날아갈 뜻이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삶 자체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수고로움으로 귀찮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날아갈 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이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주는 평화로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비잉이 충분히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훨씬 먼저다. 여러분 850명을 이겨도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여러분 그치는 그런 비를 내리게 해도 수십만 명 교회를 이루어도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어떤 아름다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어떤 아름다운 그런 성전 비싼 그런 것을 만들어도 그게 뭔데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빙의 문제가 여러분 먼저 해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하신 분이 참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인데 주님과 같이 내 마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지금 그 만지는 게 누구예요? 이거 미리 제 설교를 대신 적어 오셨나? 히타치다. 만져주신다.
두 번째 찬송을 하는데 십자가 그 사랑하는데 돌 같은 그 마음 어루 만지리라 또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넘어서 교회가 우리 지난번에 이제 네 분 우리 장로님도 뵙고 또 이렇게 네 분을 우리가 뵙고 많은 이제 말씀을 나누고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아름답고 희망이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비전이나 우리가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뭐 어떻게 만나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한 목표보다도 중요한 것이 비행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다. 이게 바탕이 되지 않으면 다 일이에요. 일은 다 힘들기 마련이에요. 하기 싫기 마련이에요. 지치기 마련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누리고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빙이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때때로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풍성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고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라고요? 크고 강한 바람. 그래서 바람이 부는데 막 그냥 바위가 날릴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야지 겨우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바람이 붑니다. 바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뭐 지진 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왔어요. 지진 압니다 제가. 진짜 이게 막 엿가락처럼 휘는데 이게 진짜요. 그 지진을 제가 압니다.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불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래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세상을 흔드는 삶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본문은 전혀 그 얘기 아니고요.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을 뚫어지게 보면 뚫린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닐 때 뭐 사서상경 독경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그때 뭐 이제 그 중국사나 이런 거 좀 하려고 그러면 그 한자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독경에 갔다가 일주일 만에 나왔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그때 그 강도 가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한자는요 100번 읽으면 뚫린대요. 100번 읽으면 알게 된대요 뜻을. 근데 영어도요 100번 읽으니까 뜻을 알겠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간증을 할게요 제가. 네, 나중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아니고요. 자, 한번 잘 보세요. 같이 보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계시지 않았다라는 게 초점이에요. 그러면 10만 명 이상이 돼야지 뭔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치면은 우리는 다 뭐예요? 저는 뭡니까? 지금 30년 했는데 뭡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불 가운데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부재. 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정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했다라고 그러면 뭐를 한 걸 성공이라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많이 벌고 어떤 정말 대통령이 되거나 무슨 자기가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직책에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벌어요. 제가 코스타 강사를 가면은 코스타 강사에 가서 여러분 마약 먹으러 왔냐고 그래요. 첫 마디가 제가 그러면은 마약 이게 황당하지. 코스타 지금 유학생들 와서 열심히 은혜 받으러 왔는데 마약 먹으러 왔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코스타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부스터가 되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지를 점령하고 선두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됐는데
현장에 딱 제보 온 유학생이니까 현장에 가면 여기서 기도할 때는 되는 것 같은데 현장에 가면 어때요? 그게 아니거든요.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사는 순간에 우리는 5%만 성공하는 겁니다. 95%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본주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 뜨겁게 하고 정말 불처럼 하고 수련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5% 안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그 5% 안에 크리스찬만 있나요? 왜 이런 데다가 밀어넣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뭔가 될 것 같은데 내려가면 실망해. 1년 동안 실망하고 있다가 며칠 동안 또 될 것 같아. 1년 실망, 며칠 될 것 같아. 그거 약 먹는 거 마약하고 똑같잖아요. 주사 맞으면 될 것 같은데 주사기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약기가 빠지면? 저 마약은 안 해봤습니다. 이실직고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엘리야를 회복시키잖아요. 그죠? 엘리야를 푹 자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서 엘리야를 다 회복시키고 나서 그 호렙산에서 40일 동안 그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삶.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그전하고 비교하면은 미칠 것 같은 삶일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떠들썩하게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얼마나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람, 지진, 불을 통해서 진짜로 말씀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이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까지는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았다. 네가 지금까지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마지막에 이 12절의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그 불이 난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큰 소리를 매일 막 한 2만 데시벨 소리를 갖다가 매일 듣다가 보면 20데시벨 소리 들을 수 있게요, 없게요? 고막이 못 듣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 30살 넘어간 분들은 이미 10,000데시벨 이하는 못 들어요, 여러분들. 못 듣습니다. 이미 우리가 뭐 가청 들을 수 있는 게 16부터 2만이라고 그러지만 이미 우리는 10,000 이상이 돼야지 듣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높은 데시벨에 소음같이 들리는 표적을 따르는 어떤 성취를 따르는 어떤 성공을 바라는 세상에서의 우리가 높아짐을 바라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작은 자들과 작은 음성과 작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850대 1로 싸우고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끝이 나고 네가 그 왕의 마차보다도 빨리 가는 그러한 능력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삶으로 바뀌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신앙생활 저도 이제 15살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43년 동안 했다 그러면 제 나이가 바로 나와버리는데 그거 계산이 안 되는 분은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보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트랙에서 내려온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내려올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려오고 나면은요, 너무 이 세계가 너무 감사하고 충만하고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음성을 듣던 사람들은 큰 음성도 모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잖아요. 저도 여러 번의 신앙의 고비도 있고 가정적인 수많은 그런 고비들을 겪으면서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센 놈하고 부딪히면 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내가 너 죽일 거야 그러면 죽여 그러고 순교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무시하다가. 신앙생활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그 넘어짐의 시작이 돌뿌리로부터 시작돼요. 절벽이 오면은요, 거기 안 부딪혀요. 그리고 처음부터 항복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런데 요까지 꼭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수많은 기적과 어떤 능력 행함과 여러분 이런 삶을 지금까지 살았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처음으로 들린 음성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지진이 막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하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바람 말씀을 안 하시네요. 불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귀한 거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잉이다라고 비잉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서 교회가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할 게 없어요.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적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도 거기에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한 20살 때부터 제가 자의식을 가지고 그러고서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만 비잉의 문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한국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그래 뭐 이런 일 하다 보면 우리가 저한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잣대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놈도 나쁘고 저놈도 나빠. 좋은 놈이 하나도 없어. 이 목사 우리끼리 제가 목사니까 목사들 얘기를 하면요 저놈은 저래서 싫고 저놈은 저래서 싫고 그래가지고 다 그러고 하면 누구 손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이것이 원래 성경의 가르침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 한국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막으면서 무너지지 않게 하겠느냐. 무너지는 것으로 다 무너지게 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길이구나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겠느냐라는 그런 선택의 문제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데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것은 비잉을 결정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에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비잉의 문제에 우리가 충실한 그리고 그것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세상이 다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닫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순간에도 엘리야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그 도망간 엘리야 초라하고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승전가를 부르며 그들이 축배를 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